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 대한 정확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지금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리기 위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으며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는 말씀들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주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 또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경 그대로의 이 복음을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통해 전달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귀중한 전도사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또 특별히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가슴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그 의미들을 사실적으로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읽으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우리 후대들의 가슴마다 정말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색적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인치시며 날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마다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3부 기독론에 특별히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신학적 강의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조직신학,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내용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기독론의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PDF 파일을 보면서 오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신학적 강의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3부 기독론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은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또 인간론에 대해 교회론에 대해 성령론에 대해 종말론에 대해 이렇게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부분으로 메시지를 하게 되고 부분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날마다 그 요소마다 강의마다 또 성경의 본문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이 생명이 진행되어지는 방향에 포커스에서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으면 원색적 복음의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 증언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독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진리를 정리한 조직신학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건데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다음 주에 나눌 2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 그리고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이렇게 해서 기독론 7강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겁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실체적 중심 인물입니다. 구약 39권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 신약 27권의 주제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특별히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레위기서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밝히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도 보면 거기는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포커스, 또 특별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 직분에 대한, 오실 메시아의 참된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고 참된 선지자 직분이 필요하고 참된 왕 직분이 필요함을 구약 성경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들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면서도 지금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지 않았다니까.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성경의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성경 복음의 중심입니다. 모든 성경의 각본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각도로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열쇠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성경의 전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이것만 전하기를 원한다. 그때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또 육신은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합된 신비를 잘 증거하는 장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본질 즉 인성을 취하시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전통적인 신조들에도 보면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한인격 혹은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주는 신적 구주다. 그러니까 50% 하나님, 50% 사람, 반신, 반인이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왜 필요하게 되셨냐? 왜 성육신 하셨냐?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건 무엇보다도 딱 잘라 말하면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했기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그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몸,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또한 성경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고 선택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물이 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인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인간이 겪어야 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감정적 모든 고통들을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프셨냐? 아닙니다. 100%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감정적, 육신적인 고통들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참 이게 마음 아픈, 감사하면서도 너무 마음 아픈 구절인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기 위해 죄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결정체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죄성, 죄의 악독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만들어서 죄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시고 하늘이 깜깜하게 해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신 면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거든요. 완전히 죄를 짊어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죠.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심과 관계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성인의 몸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거든요. 갓난아기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의 몸으로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멋있는 장성한 30대 모습으로 딱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고 조직신학에서 그 부분을 강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모태에서 지어지고 출생하는 모든 과정을 친히 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온전한 피의 제사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태에서 조성되면서 태아로 있을 때, 출생했을 때, 어릴 때 자라면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겪으시고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실 자는 거룩한 자요. 만일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 육신적 관계로 출생했다면 아담에게 내려오는 죄가 전가되고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제외되신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야만 됐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그는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아예 패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성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실 만한 구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왜 방황하고 우리가 왜 인본주의 쓰고 왜 우리가 율법에 빠지고 우리가 또 왜 시달리는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야 장목사야 내가 안다.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너희들 어렵지.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신성이 왜 필요하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필요성을 보면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 없는 대속물로서 속죄 사역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되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도움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의 인성은 범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변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죄를 안 짓는 인성이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냐. 이거는 굉장히 또 센티멘탈하고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범죄, 죄를 가지지 않는 거룩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100% 하나님으로서 100%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다거나 사탄의 죄성이나 또 죄의 기질들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이분은 죄의 권세, 죄의 유혹, 사탄의 미혹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3번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속죄사역이 많은 사람을 위한 가치 있는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인류 전체가 죽는 가치보다 모든 순교자들이 죽는 죽음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사탄도 광야에 와서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사탄 마귀 귀신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인간을 만든 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드디어 초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난 다음에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자기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또 자기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온 것인가? 이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멘붕 상태가 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인가?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 곧 죄책, 죄에 대한 책임,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하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또한 그의 속죄 사역을 택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사역을 진행했다면 그냥 죽고 부활의 능력 또 완전하게 성천하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신성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영, 성령을 보내심으로 죄인들을 죄에서 실제적으로 불러내고 구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계속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인치심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취,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적용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진행된 것이 사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주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버전 벌스에 대한 교리가 단호한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사탄은 이 동정녀 탄생, 이거를 갖다가 심의하게 만들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 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 이걸 혼미케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생기면서도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또 중요하지 않은 교리로 이 처녀 탄생을 만들어 놓고
때때로 우하다,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의 핵심 교리가 없으면 진리로부터 아무것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탄생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본질적 교리가 동정녀 탄생, 성육신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처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단지 사람이 되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처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처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창세기, 이사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모두 위조가 된 것뿐인 거죠.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자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중에 하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가져도 모든 수많은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오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 적그리스도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이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결한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유들을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육신은 인간 역사에 미리 예언된 정해진 사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거기에 1차적인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었다. 네 머리가 박살났다.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첫 번째로는 확증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부터 있느라. 근본이 상고에 있었고 태초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지요. 또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말하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또 성육신 하셨냐? 두 번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셔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서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네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물론 참 선지자 참 왕이 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고 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서 승리케 하려고 성육신하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다섯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냐?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의 명분을 얻게 만들려고 성육신하신 거고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특별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사탄의 일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파멸시키기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게 2000년 전에 쫓겨나 버렸어요. 2000년 전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어마어마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박살내려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다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매여 사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2000년 전에 나를 붙들고 종로로 다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고 끝났구나 아멘 하는 순간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혼미케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또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형, 거짓 선지자형, 미혹의 영을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미혹하고 변질된 제사, 변질된 통치, 변질된 예언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 번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시험을 한 게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은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지 못하도록, 그제야 끝이 오는 시간표를 딜레이 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지 못하도록,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계속 미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이유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서 이제 다시 오심으로 마귀를 영영한 불에 집어넣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냐? 거룩한 삶의 본을 남겨주기 위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본을 남기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분과 삶의 모델이 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베드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목사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12사도들을 성인이라고 가톨릭에서 부르면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삶의 본으로 보고 닮아가고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록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조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인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정령 죽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반드시 성경대로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포인트인데, 5구절이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가 원시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공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대언에서 보여집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처음 여자인 하와 이브에게 주어졌으므로 명백하게 여자의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인간적인 아버지 없이 태어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이게 굉장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될 중요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치시고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이 구절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리가 처녀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단절돼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영원히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 문제도 끝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복음서에 나타난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16절에 되어 있어요. 앞에 쭉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이곳에 달라진 표현이 뭐냐?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에 의한 천연적인 세대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결국은 요셉의 아들이라 칭함은 받지만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사실뿐만 아니라 요셉의 처음 반응을 보면 조용히 일을 감추고 없던 일로 하려고 요셉이 했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특히 결혼 전에 간음을 해서 잉태하면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기를 원했고 그걸 알고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딱 언약으로 잡고 그 마리아를 덮어두고 자기 아내로 맞이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수성, 순결성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잡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드러난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잉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죠.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25절에 요셉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27절에 마리아는 처녀였다고 밝히고 있고 34절에 마리아는 자신이 순결하다고 말했고 35절에 마리아는 그녀가 초자연적인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통지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사실은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언약이 성취되기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또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관한 성경의 선언을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영원하다고 밝히는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보면 많은 성경 기록과 함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자체로 일종의 초자연적인 동정녀 탄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에 동참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표현을 하면서 골로새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되었기 때문에 인간 육체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잉태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의 가르침에도 이 동정녀 탄생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동정녀 탄생을 굉장히 침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명백한 관주, 거의 설명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연적인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선제성, 죄 없으심, 머리 되심,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가끔 케노시스라는 구절로 여기를 부릅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스스로 비우심이라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서 2장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 표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포함된 것이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었고 행위였다. 우리를 살리려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습니다. 형체, 모습, 대상, 이걸 의미한, 형체는 모습과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내적 본성에 유리한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말할 때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이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외적인 모양은 흠모할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사실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그냥 거룩하고 인자스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닥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우리로 말하면 식스팩도 가지고 얼굴에 쌍꺼풀에 몸도 8등신 근육질의 아니 그렇게 안 오셨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조금 잘 못생긴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또한 동등하신 분입니다. 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7절에. 이 구절을 다른 구절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분은 본질적 영광에 대해서만 자기를 비우셨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어떤 권리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은 거죠. 주권자에서 노예로 변하신 겁니다. 무명한 자가 되셨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겉옷을 벗으시고 육신의 겉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방식 안에서 발견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의 결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히 그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육신 안에 거할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몸을 입으신 거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영어에 보면 unto death라고 되어 있는데 unto라는 말은 죽음이 영원히 그분의 주인이었음을 의미하지 않는 단어죠. 그러니까 죽음에 허락하도록 허락하셨다.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정령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유일성을 보면 주님의 탄생은 드문 일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딱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부모에게 자연적으로 잉태한 그거 나이가 많아서 세례 요한도 나이가 많은데 잉태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처녀 탄생, 인간 아버지의 씨가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녀 마리아,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로마 캐톨릭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경배, 숭배. 마리아가 죄가 있는 몸이었다면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마리아의 죄성이 예수님의 육체에 오염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동정녀, 무호 탄생, 무흠 탄생, 죄가 없는 마리아가 탄생했, 그 예수님을 잉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육신을 갖고 있죠. 거기에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육신의 마리아의 죄성이 성령을 더럽힐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이 논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냐면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마리아의 친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마리아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또 죄가 없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야 되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마리아에 대한 경배와 숭배를 지지하려고 만든 겁니다. AD 5세기에 발전하게 되는데 부패한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높이게 됩니다. 에베소 에큐메니칼 1차 공의회 AD 431년에 또 2차 공의회 449년에 네스토리우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됐는데 이 교리를 공식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특별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무엇인가 원한다면 그녀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인색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묘사하며 마리아를 또다시 중보자 대속자로 바꾸어 놓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리아 숭배의 사악한 교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인색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전한 쉼을 주는 분이고, 두 번째, 마리아는 무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같이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 이제 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계집종의 비천함, 여기에도 보면 마리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6절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가로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리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마리아는 세 번째로 그의 아들을 지도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제 마리아 말을 예수님이 듣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지도하고 막 이런 표현은 여기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다른 믿는 이보다 절대 뛰어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했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젖먹여왔던 그 여자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높이지 않았어요. 또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였다. 또 여자보다 위에 있지 않았다. 여자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among을 쓰는데 영어로는 여자보다 위에 있는 above가 아닙니다. 여자들 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경은 그녀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언급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하여 그분의 어머니지 그분의 신성적 부분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머니입니다. 또 마리아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속하여 자녀를 가졌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만 놓고 계속 순수하게 순결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동생들이 성경에 나와요. 마리아 성천교리 이렇게 하면서 의심 없이 마리아는 계속 순결하고 동정녀 상태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예수님의 장남이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 5남 1녀 들이라 했으니까 5남 2녀 3녀 이렇게 돼요. 최소 7명 예수님 말고도 6명 이상을 낳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홀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리아가 이 부분에 교통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대속자, 중보자가 마리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홀로 우리의 대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마리아도 포함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마리아 이름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리아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시고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완성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성취하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림으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